찬송가 449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망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를 떠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믿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형벌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며 주께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버지 작은 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온통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상은 깨어지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까지 방해를 받는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를 아버지 멸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므로 이 땅의 모든 재앙과 환난이 물러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우시고 힘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면역력이 약한 이들에게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새 생명을 잉태한 사랑하는 젊은 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출산의 때까지 건강을 지켜가는 귀하고 복된 딸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로한 이들을 위해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또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또 새로운 앞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 또 직장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집을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어둠의 세상을 종결하고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단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부터 39절은 이제 공회에서 그 베드로와 또 이 사도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에 당시 유대의 율법교사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조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경고하는 것인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39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가말리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묻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도 오늘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생각, 그리고 그 일이 나의 생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그 일을 대적할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주시는 38절, 39절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아니면 자기 개인의 또는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의지에 의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성도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어떤 환난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일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가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이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 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만약 우리가 사람의 것을 따른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일이 전혀 없는 것이 되겠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즉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8절과 39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지 그냥 우리가 이 사상이 내가 좋아하는 생각, 이 행동이 내가 좋아하는 행동이라고 해서 사람으로부터 난 것을 따르면 그는 결국은 멸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대적하면 결국은 그 일을 추진하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바로 오늘 주시는 38절과 39절 때문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되고 우리는 이러한 잘못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바리새인 가운데에 가말리엘 율법교사였습니다. 그가 이 공회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기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추진하고 감정적으로 행하려고 할 때 그들의 행동에 소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말이 오늘 주시는 34절로부터 39절의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가말리엘이 그 35절에서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조심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세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행동과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여과 없이 생각 없이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특별히 현대인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성은 배금주의, 물질주의, 눈으로 보는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것에 우리가 매료되어서 살아가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그것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생각 없이 반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또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회적인 병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가말리엘의 말 가운데 조심하라 프로세코라고 하는 행동하거나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한번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의 조심하라고 하는 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항상
어떤 자기의 의견,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한번 생각하는, 숙고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또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조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만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여과 없이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 그런 모습은 적어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판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그를 먼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견해를 드러내는 그런 자세를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주시는 그 공회원들, 그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33절에 이들이 왜 노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노했던 것의 가장 아주 현실적인 문제는 그들이 그 말한 것 중에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함으로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듣고 노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자기의 권위를 도전할 때 사람은 그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든 사실이든 상관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와 사도가 진실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감정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려면 오늘 이 가말리엘이 이 유대 공회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조심하는 자, 행동하거나 또는 어떤 감정을 표출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는,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프로세코 생각하고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크게 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했다라고 하는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마음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라는 거죠. 자기를 띄워주고 자기를 잘한다 그러고 자기의 말을 따르고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흥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노를 바라고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사도들을 없이 하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이 하고자 했다. 아나이레오라고 하는 말은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말 또는 내 권위에 도전하니까 결국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이 말은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 속에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의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그들을 없이 하고자, 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말하거나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생각하고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대하 36장에 보게 되면 유다 왕국의 말기에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면 요시야 왕은 대단한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 36장에 읽어보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을까? 종교개혁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어떤 그런 이방적 요소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예배의 순수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 요시야에게 말씀을 하실 때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느고는 딱 하나예요. 저건 내 원수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듣지 않고 그 바로 느고를 시키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죠. 요시야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자기의 원수였던 바로 느고를 대적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바로 느고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왜 우리가 조심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을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감정을 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혹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긴 것은 아닌가를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에게서부터 난 것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결국은 요시야는 바로 느고를 전쟁하는 바로 느고를 대적하러 나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서 죽어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바로 느고도 무너뜨리거나 그가 하는 일을 멈춰 세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누군가가 나를 반대하거나 또는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저자가 왜 그럴까? 혹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저자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내 옆에 있는 원수, 그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나에게 생각과 행동과 사랑이 나와는 다른다 할지라도 그 뒤에서 그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요. 저자가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가 나를 반대하는 일에 우리가 그를 어찌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33절로부터 39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이들은 나쁜 일은 마귀가 줬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뭐냐면 31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아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그 일을 일어나게 허락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것, 또 내가 싫어하는 것, 나를 반대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일어날 때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들의 반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19 시대 사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현상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우리가 코로나19의 신학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는 드리는 것 같아요. 막 주여 삼창을 하고 그리고 뭐 찬양을 부르고 아멘을 부르짖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 때는 그러지만 그러나 세상에 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고 더 잔인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전을 밟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역겹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성전 문턱을 닳게 하는 자들, 성전 지경을 밟는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19 때에도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 관점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옳음만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에서 우리가 나에게 가장 나쁜 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일을 싫어하시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반대하는 것,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공회원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데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어떡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냥 그들을 죽이려고만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가말리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 지도자들의 움직임, 감정적인 움직임, 영적이지 못하고 말씀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못하면서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이 가말리엘은 냉철한 사람이에요. 이 와중에서도 사도들에게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말리엘이 공회원들에게 하는 말은 일단은 공회원들을 좀 꾸짖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죠. 너희들이 이 120명 이 유대 공회원으로서 이런 것도 모르는 그렇게 조심성이 없는 자들이냐, 이런 꾸짖음과 같은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말리엘은 유대교의 두 개의 큰 학파가 있어요. 하나는 실렐 학파와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실렐의 학생이었던 것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리고 이 가말리엘의 그 증손자인 가말리엘 2세는 1세기 말경에 이 사내들인의 의장까지 되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을 대표해서 공회원이 되어진 가말리엘이 그가 공회에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종교인으로서 원숙한 모습,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멈춰 세우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그 가말리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조심하라, 프로세코,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의 행동과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깊이 생각하라, 숙고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심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일인가,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이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35절에서 이제 가말리엘은 이 36절에 그 역사적인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같은 경우에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움직임을 마치 그 전 시대에 있었던 반란 집단 드다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 약 400명 정도가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 없어졌다. 그 후 또 37절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그러니까 드다와 유다라고 하는 두 번의 반란에 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없어졌느냐, 우리가 어떤 그 대응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사람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도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이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을 세운 사람이나 그 운동이 쇠퇴하면 사람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게 되면 여러 그런 사이비 이단 집단들도 그것이 전부 다 사람에게로부터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어떤 창시자가 죽거나 또는 그것이 쇠퇴하게 되면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보게 되면 어떤 신흥 종교 단체들을 보면 처음 그것을 세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것이 계속 분화되어지는 모습, 오늘날 신천지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보아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면 거기에 대표자가 누구든 상관하지 않아요. 왜?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 때 그 사상과 소행은 그 주장하는 사람이 죽으면 흩어지고 또 그 일이 망하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가말리엘은 두 번에 있었던 드다의 반란이나 또는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났던 반란이 어떻게 잠잠해졌느냐. 첫째는 드다가 죽음으로 흩어졌고 또 그리고 유다의 반란은 망한즉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38절에 이제 가말리엘이 권면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오늘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해서 가말리엘이 그가 이 사도 바울이나 또는 베드로나 바울의 이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가말리엘이 믿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보편적으로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온 나이가 많은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보는 것 조금 두고 보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리고 만약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이 사상과 소행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가말리엘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동조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일반적 원리를 제시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도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이것이 그냥 나의 생각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려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가말리엘은 감정에 의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멈춰 세우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 번은 좀 더 깊이 숙고하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성숙성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오늘 가말리엘의 말처럼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